지난 주간에 여러분은 조국 광복 74주년 기념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아프고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국권을 상실한 소위 말하는 한일 합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1910년 8월 29일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송두리째 넘기는 한일 합방의 조약이 맺어진 그날을 경술련의 국치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지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8월 29일 날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국기를 달든지 여러분이 다시 생각하고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아픔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소위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 문화와 언어와 심지어 우리 개인의 이름까지 다 빼앗기는, 제 아버님도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다 개명했다고, 다 이름을 다 완전히 빼앗기는 그런 끔찍한 그런 노예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당시에 한국교회는 일본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언제나 늘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일어난 백오인 사건의 주도 세력 95%가 기독교인들이었고요, 국제 여론을 주도할 선교사님들을 배후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일 합방 전으로 우리 조국교회가 추진하던 100만인 구령운동을 반일 구국운동이라고 몰아갔고, 기독교의 학교의 교사와 학생 교계 지도자들을 대거 검거함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였지만 교회는 전혀 와해되지 않고 도리어 교회마다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1919년 3.1운동을 주도하며 한국의 자주 독립의 큰 흐름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깨닫게 되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와 이렇게 흡사할까라고 하는, 남과 북이 분열된 것도 우리와 비슷하고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것도 우리와 너무나 흡사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랬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를 다 점령하게 되는데, 기원전 605년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풍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부목사님이 그런 퀴즈를 내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에 간 4살에 왕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누굴까요? 느부갓네살이다. 어제 제가 집사람에게 이거를 물어보고 얘기를 했더니만 집사람이 얼굴에 정색을 하면서 왜 이렇게 더운데 이런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자, 좀 더운데 다시 우리가 웃으면서, 느부갓네살이 바로 바벨론의 이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겪었던 첫 번째 사건인데요. 1절을 보시겠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몇 년? 2년이 되는 해. 여러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오래된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죠.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가운데 많은 나라를 정복을 했지만 불안한 거예요. 아직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 올라간 지 제2년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분명히
꿈을 꾸고 무시무시한 그런 꿈을 꾸었는데 깨어보니까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마음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다가 신이 노하면은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생기게 되고 2장 3절에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답답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서 전국에 있는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박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쟁이들이 다 모이게 돼서 왕께 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어떤 꿈을 꾸셨나요?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해몽해 드리겠나이다. 그러자 왕이 뭐라고 화를 내면서 아니야, 아니 꿈을 얘기하면 해몽이야 우스운 일이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내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 너희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을 다 알아내고 그 꿈을 해몽해야 돼. 5절에서 또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사실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정말로 잔인한, 정말로 괴팍한 왕이었기 때문에 너희들 다 비참하게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때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스펙이 좋고 똑똑한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왕이시여, 그것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꿈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남의 꿈을 알아맞힐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왕이시여, 지금까지 그렇게 꿈을 알아맞추라고 얘기한 그런 왕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꿈을 알아맞추는 것은 신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아니야, 잔소리만 말고 내 꿈을 알아맞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갈대아 박사들만이 아니고 모든 지혜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바벨론에 끌려와서 왕립 학교를 졸업하고 첫 출근한 젊은 이스라엘 청년 다니엘에게도 그 죽음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2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12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다니엘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가운데 바벨론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족들, 엘리트들 출신의 가정의 자녀들을 일찍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왕립 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거기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립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지나고 있지만 이들 믿음의 청년들은 뭐예요? 왕이 주는 아무리 대단한 음식이지만 그것은 우상신에게 절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아. 그렇지만 이들은 믿음 안에 잘 자라게 되고 그 주변에는 다른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나더라고 했어요. 드디어 다니엘이 이제 왕립학교를 졸업하고 출근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이 꾼 꿈을 너희들도 맞추지 못하면 지혜자들 너희들도 다 죽게 된다고 하는, 이제 다니엘만이 아니고 다니엘의 모든 친구들도 다 죽게 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무신론의 시대 가운데서 다니엘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제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도 박사들도 이제는 못한다고 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어요. 사실 저 여러분도 사는 동안에 이런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풀 수가 없는 이런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만 하겠습니까? 자,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러분, 지금 경호실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친구들 다 죽이려고 오게 되는데 다니엘이 이때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나요? 아니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도리어 이렇게 여유있게 말하고 있는 이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다니엘이 볼 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하지만 보이는 왕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16절에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여러분 앞을 보세요. 세계 최고 가는 박사들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젊은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괴팍한 왕 앞에서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꾼 꿈을 알아서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기한을 늦춰주시면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저 보세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늘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어려운 위기를 당해도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여러분은 100% 실수하게 됩니다. 보이는 배후에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늘 믿고 나가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있지만 그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런 어려운 불가능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다니엘은 세상의 그 대단한 박사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2장 18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크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이 이 위기 가운데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잔인하고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는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많은 지혜자들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거 아세요? 다니엘 1장 20절의 말씀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마술사와 술객들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면서 늘 이 기도를 드리는 거.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 같은 자녀들에게 세상의 친구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면 똑똑한 걸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 자기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렇게 똑똑하면 자기 방법으로 왕위꾼 꿈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60년 가까이 쓰임받는 이 놀라운 비결이 뭐냐면, 다니엘은 명철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는 늘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일하기 전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에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수많은 문제 앞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 다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긴 있죠. 뭐예요? 걱정하는 거지. 계속 걱정하는 거지. 한번 어느 집에 엄마가 애들에게 이번엔 추석에 우리 베트남 여행 가자. 애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똑똑한 아들 녀석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나 베트남 가야 되는데 돈 한 푼도 없는데 비행기표 내가 어떻게, 나 베트남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란 말이야.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니 자식이 이게 내가 있는데 비행기표 내가 끊어줄 것이고 너 베트남 말 하나 못해도 내가 너를 인도할 텐데 너 왜 쓸데없는 일로 그렇게 걱정하고 앉아있냐. 성도 여러분, 이게 웃을 얘기 같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데도 늘 우리는 돈 걱정, 아이 걱정, 맨날 걱정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 맨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싸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연결되어 내려올 텐데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는 대신에 우리는 뭐예요? 걱정하고 있는. 다니엘은 불가능을 어떻게 도전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불가능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참 중요한 그런 계절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저도 8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부모님 모시고 4명의 자녀들과 함께, 저는 미국 유학 갈 때도 부모님 모시고 갔어요. 여러분 8식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죠. 어떻게 그러면 오늘까지 올 수가 있고 이런 복을 받았느냐 묻는다면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 드리자고 다 함께 모여 가정예배 드리고. 여러분 사실 자녀들 키우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뭐 좀 공부시켜 나오면 결혼 문제가 있죠. 결혼한 다음에는 또 자식을 못 낳네, 애가 없네, 직장이 없네, 수많은 문제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제가 한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 그런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특별히 새벽 집회
우리 아이들 이름대로 기도 제목을 다 쓰고요. 이메일로 다 받아요. 그리고 감사의 물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특별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15년 동안 분립하고 성전 건축하고, 여러분 이 건축할 때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마치고 9월 30일 종교부지 400평이 나왔어요. 15억이래요. 지금도 15억은 얼마나 큰 돈인데 감당할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말 계약금이 없어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며 다녔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셔서 저는 특별히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이 늘 가슴에 닿아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얼마나 이기적이고 기도 생활이 늘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일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더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어떤 불가능한 일이 지금 닥쳐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강이 터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불가능에 어떻게 도전했습니까? 그는 혼자 기도만 한 것이, 혼자 고민만 한 것이 아닙니다. 2장 17절의 말씀 가운데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에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구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 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이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는 믿음의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에게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아뢰고 우리 다 같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로 연합작전을 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기도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의 영웅 모세, 얼마나 대단한 영웅입니까? 그래도 그는 아말렉과 전투 가운데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누구요?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말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셀 모임 모여 힘써 모이고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셀 모임 통해서 수많은 간증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면 기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다 같이요. 복을 주신 고난 내 마음속에 고난 내 마음속 기쁨 충만하네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 함께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나요?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과 친구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설교 노트에서 보는 것처럼 금, 은, 동으로 된 신상의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여 주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주술사들의 목숨까지 구해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다니엘은 끝까지 그는 총리 대신에 잘했지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역사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어려울 때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귀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보게 됐어요. 1885년 이 땅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 땅에 첫 발을 딛게 되었고요,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참여하여 이 나라를 살리려고 했지만 동학난이 형편없이 실패한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쫓겨다니면서 불교의 마음을 의지하면서 불교를 공부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민족의 희망 같지 않아요. 그때 누군가 기독교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맞아, 이거야. 그러면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1902년 그의 나이 27세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이 당시에 이미 벌써 북쪽과 남쪽은 소련군과 미군이 들어와 있으므로 김구 선생은 비록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는 주석이고 리더였지만 고독한 모습으로 민중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면서 이 땅에 도착하게 되고 또 연금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는 매일 새벽 6시가 되면 일어나서 당시에 남대문교회 김치선 목사님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은 목사님과도 깊은 교제를 나누고 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삼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김구 선생은 신문에 손 목사님은 사랑으로 공산당을 이긴 참된 목자라고 하는 글을 싣기도 했습니다. 조국 광복을 맞이해 백범 김구 선생이 서둘러 귀국했을 때 국내 정세는 좋지 않았고 산업 기반 시설이나 교육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못했고 치안마저 불안한 상황일 때 김구 선생님과 협력하던 사람들이 치안과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경찰서를 여기저기 건립해야만 합니다라고 제안할 때 김구 선생이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 조국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때마다 이런 다니엘과 같은 김구 선생님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저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조국 광복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디를 돌아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한일 관계, 남북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 여러분, 이것만 아니지요. 지금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하고 있고 자녀들 문제, 동성애 합법화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윤리도덕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정말 우리 힘으로 어느 하나 풀 수 없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갈대아 박사들처럼 똑똑하고 스펙 좋은 그런 박사들과 대단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움직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무신론 시대에도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 지켜나가는 다니엘과 같은 귀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국이 일제하에서 해방된 것도 정치인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함석헌 선생님의 책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8.15 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대표 위에는 36년이건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아무도 그 종살이의 끝이 오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이 나라가 해방을 될 줄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해방이다. 다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민족을 그 일제강점기의 압박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 수많은 스트레스들,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무너졌다고 해도, 다 끝났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끝난 거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고, 비록 우리 주변을 어렵게 하는, 국가와 가정을 어렵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찬송처럼 우리 마귀 사탄과 싸워 예수 이름을 나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도 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합심하여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조국의 광복을 누가 상상을 했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면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의 역사 다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베트남 티켓은 어떻게 하냐, 돈 어떻게 하냐,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 2019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 제발 염려하지 말아요. 잠언 17장 22절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미국 리고런 목사님은 이 말씀을 아주 짧게 정리했어요. Worry about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Pray about everything. 성도들 다 함께 이번 여름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절대로 worry about nothing,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불가능을 뚫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많이 부르던 찬송이죠. 오늘도 이 찬송을 다시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실수를 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본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할렐루야.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엔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저는 우리 자녀 위해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회사를 위해서도 나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다니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직접 경험하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